오늘은 세례 요한의 눈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시편 126편 5절과 6절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소반 위에 있는 세례 요한의 머리는 피투성이가 되었고 두 눈에서는 반짝이는 눈물이 피범벅이 되어 볼을 타고 흘러내려옵니다. 그 흘린 눈물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자신의 운명에 대한 한 맺힌 눈물도 아니고 광야 생활의 고통으로 허무하게 보내버린 짧은 인생에 대한 후회의 눈물도 아닙니다. 또한 자신을 죽음에서 구해주지 않은 예수를 원망하는 눈물은 더더구나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이 행하였던 물세례의 의미를 사람들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흘리는 눈물입니다. 세련이 침년이 갈라놓고 머리에 찍어 바르는 것이 맞느니 물에 푹 담갔다가 꺼내는 것이 맞느냐면서 서로 우기며 싸움을 하는 그들이 안타까워서 흘리는 바로 눈물이 바로 세례 요한의 눈물입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그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눈물을 보지도 못하고 깨달지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그들에게서 세례 요한은 모세의 율법과 함께 구시대의 유물로 사라져버린 자신들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헤롯과 헤로드의 간통 사건을 책망하다 머리가 잘려 죽은 어리석은 사람으로만 알고 있을 뿐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할 일을 충실히 행한 사람입니다. 자신이 무슨 일을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면서 다 이루고 떠난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보다 먼저 왔기 때문에 떠나야만 했던 사람입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예수에게로 갈 수 있는 길을 닦아 놓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작정으로 정해져 있는 세례 요한의 사역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보다 먼저 왔던 세례 요한은 지금도 믿음의 후진들 가슴 한구석에서 한숨을 쉬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알려고 하지 않은 채 번쩍이는 십자가만을 우러러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세례 요한을 알지 못하게 예수님도 알아볼 수 없어 오늘도 이것저것을 기웃거리며 방황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당신의 진정 그리스도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찾아가야 합니까? 마태복음 11장 11절에 여기 여자가 나온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큰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당연히 천국에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율법적인 세례 요한은 자신보다 극히 작은 자에게 필요 없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을 살아가느라고 당연한 듯이 말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며 목사님들에게 물세례도 받았고 11조도 정확하게 하며 성경도 열심히 연구하여 많이 깨달아 구원의 말씀도 전하고 이웃에게도 좋은 일을 많이 하여 사랑을 전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율법도 알지 못하면서 하는 일이라고는 그들이 감히 생각이나 할까요? 마음은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천국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 관념을 따라가는 땅의 생각이요 영원한 죽음으로 요동쳐가는 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밀려가 버린 세례 요한은 성경의 한 귀퉁이에서 오늘도 피 눈물만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형식이 되어버린 물세례는 아무런 의미도 모르면서 주고받는 현실, 그리고는 그것을 보고 성령의 불세를 받았다며 스스로 예수라도 된 듯이 기뻐 날뛰는 인생들이 세례 요한은 한없이 슬프게 느껴지며 그래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소리와 물세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요한복음 1장 23절에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소리, 세례 요한은 자신을 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광야에서, 사람도 없는 적막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말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시리라고 말합니다. 마이크에 볼륨을 올려놓고 왕왕대며 소리 지르고 고함을 질러대는 설교는 소리일 뿐입니다. 그것은 광야에서 물로 세례를 주며 소리를 질러대는 광야의 세례 요한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외쳐대고 떠들었던 저와 여러분들의 목은 잘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 흘려 잘린 목은 소반 위에 올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소반이라고 하는 말은 피나크스라는 말인데 이 피나크스는 프라크스에서 유래되었습니다. 프라크스는 비석이라는 말입니다. 서판이라는 말입니다. 비석 위에 올려진 세례 요한의 머리는 율법의 미완성품인 것입니다.
꽉 차지 못한 요한의 머리는 율법에 덜 익은 머리인 것입니다. 서판 위에서 율법으로 채워져 익어진 열매는 헤롯이 세금으로 받는 것입니다. 세상 임금이 세금으로 받는 것입니다. 목이 잘린 사람은 말이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땅의 소리가 잠잠해져야 사람들은 예수에게로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9장 35절에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시더라. 땅의 소리가 사라져야 예수님을 볼 수 또 만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에게로 보내라. 이제는 나의 소리가 아닌 예수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천국이 가깝다고 소리지던 여러분들의 말대로 천국을 향해 한 발 더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생명들은 계속 자라야 합니다. 물세를 받고 자라서 성령세를 받아야 될 사람들을 붙잡아 뒤섞어 놓고 도대체 어쩌겠다는 말입니까? 곱게 다자란 처녀들 가둬놓고 물만 찍어 말라주며 세례도 신랑도 모르는 노처녀로 말라주게 하는 것인가? 아니면 영원히 자신이 데리고 살겠다는 것인가? 관연한 딸은 빨리 좋은 신랑에게 보내야 합니다. 남주기 아깝다고 해서 붙잡고만 있으면 바람이 나서 아무에게나 눈 맞아 도망가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당신이 구원하려던 한 영혼이 당신의 욕심 때문에 망치는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의 소리로만 예수 그리스도 의논하지 말고 직접 만나보게 하여 혼인잔치를 벌여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해야 합니다. 신랑 신부가 만나야 새 생명이 탄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생명만이, 그 새 생명만이 당신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스스로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벌어진 핏덩이를 물로 씻겨 하나님 앞에 세움의 진정 여러분이 향할 물세례인 것입니다. 성령의 불세례는 하나님이 직접 주십니다. 구원 여러분이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여러분들 속에 계신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9절에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하여도 하나님은 도무지 그들을 알지 못하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나의 소리는 목이 잘려 잠잠해져야 합니다. 물은 피가 되어질 때까지 물러서 존재할 뿐입니다. 물이 없으면 피가 생기지 않으나 물 자체는 바로 피는 아니라는 사실을 안다면 이제는 그 말 헛물만 먹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물은 질그릇 아구까지 가득 찬 뒤에 예수를 만나야 붉은 포도주로 변하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온몸은 율법으로 가득 채웠지만 아구까지는 채우지 못했던 것입니다. 머리라고 하는 것은 케알레, 정점, 끝이라는 말입니다. 머리의 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이 새겨진 돌판 위에 올려져 있는 잘 잘린 머리 안에 오십니다. 그 돌판 위에 있는 머리는 내 자신의 돌무덤이고 무덤 안은 자신의 알집인 것입니다. 알 속에서는 새로운 생명이 창조되어지고 있으며 때가 차면 알을 깨뜨리고 반석이 터지면서 돌문이 열려 거룩한 성에 들어갈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취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린다고 하는 이 버림은 아포데시스, 벗어나다, 던져 버리다라는 뜻입니다. 세례요한의 물세례는 하나님에게서 빗나갔던 삶에서 뉴턴하여 다시 하나님을 향해 나그네기를 떠나는 긴 여정의 시작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 천안점은 아무런 보장도 없고 어떤 특혜도 주어지지 않는 제7발의 확인과 달려갈 방향만 어렴풋이 안내받은 고난의 시발점입니다. 얼마나 높은 산과 얼마나 깊은 바다가 앞을 가로막고 있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장거리 마라톤의 길입니다. 지금까지 달려왔던 아스팔트 길처럼 부드러운 길도 아니요 거기는 박수를 쳐주는 군중의 한호소리도 없고 마른 입술을 적셔주는 시원한 음료수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 뜨거운 모래와 날카로운 돌만이 깔리는 사막의 길인 것입니다. 그 길은 저승사자와 함께 달리는 죽음의 길이기도 합니다. 사도 세례요한은 자신을 신들매도 못 푸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7절에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하더니 세례요한은 예수님의 신 휴포데마
신발, 발을 감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묶다, 잠그다, 조이다, 덮다라고 하는 풀 수가 없는 그런 자격이 없다는 말입니다. 신발을 벗는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족쇄를 풀고 해방시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발을 벗으면 항복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를 탕감해주며 영접함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떨기나무 안에 계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땅에서 신발을 벗었습니다. 이 거룩하다는 말은 코데시라는 말인데 이것은 성전, 성소를 의미합니다. 여호수아도 여호와의 군대장 앞 거룩한 곳에서 신을 벗었습니다. 율법으로 가득 찬 고통의 구덩이에서 부르짖어 하나님을 만나 그의 음성을 듣는 자만이 온몸을 칭칭 갖고 있는 율법의 가죽끈에서 풀려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발을 벗어버린 후에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자신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전 코데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은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어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는 단지 소리일 뿐입니다. 소리는 죄를 일깨워주어 광야로 나가서 해결하고 가죽 신발을 신겨주는 역할만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율법을 가르치면 신을 벗겨주는 것이 아니고 가죽끈으로 단단히 동여매어 벗겨주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피투성이로 태어난 세상에 던져진 생명, 살려고 벌부등치는 그 발에 물대지 가죽신을 신기고 벌거벗은 몸에는 좋은 옷을 입혀놓았더니 음란한 짓거리만 하고 있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인생이라고 에스겔서 16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율법은 덮인 죄를 들추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 덮개를 열었을 때 그곳에는 온갖 더러운 버러지들이 여전히 그 어두운 곳에 모여있는 것처럼 예쁜 신발 속에는 문둥이 발가락처럼 썩어 냄새가 나는 발가락만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가 되려면 그 덮개부터 걷어버리고 어두운 감옥에서 나와야 합니다. 선악과를 먹은 뒤 자신들이 만들어 치부를 가렸던 아담과 하와의 나무잎으로 만든 덮개는 뜨거운 바람에 말라 불타버려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세례요 불로 심판받음입니다. 그리고 동산을 쫓겨나올 때 하나님이 쥐어 입히신 가죽옷은 창에 찔려 피 흘리며 벗겨져야 합니다. 소경 거짓 바디메오가 겉옷을 벗어던지고 예수를 따른 것처럼 거짓과 유선을 가리고 있는 그 덮개들은 사정없이 벗겨져 버려야 합니다. 그것이 자기 부인이요 자기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덮개를 얽어매고 있는 가죽끈 율법을 물로 세를 주던 세례요한은 죽어도 풀어줄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그 가죽끈 채찍을 맞아가면서 십자가에 죽어야 될 운명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온몸을 파고드는 채찍질로 피를 흘리며 자기 십자가에 달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만이 우리들의 신들매를 풀어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가 행하는 방법이 확실한 신들매를 푸는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가 행한 대로 그대로 따라가야만 합니다. 세례요한은 예수보다 먼저 오는 존재에게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는 풀어주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그는 메워주는 자입니다. 돌같이 굳어산다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반석이 터져서 산과 골짜기가 평탄해지게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당신을 예수에게로 가게 하는 세례요한의 사역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말하는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사역은 메워주는 것인가 풀어주는 것인가? 풀어주시는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당신이 안다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여 구덩이에 빠진 어리석음과 어설픈 자유라는 이름 아래 여러분들 스스로 율법을 폐하여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일은 없어져야 할 것입니다. 구원은 세례요한도 아니요 예수 십자가도 아닌 자기 십자가뿐이라는 명확한 사실 때문입니다. 세례요한은 율법으로 거기를 평탄케 했고 예수는 십자가로 거기를 완성하셔서 앞서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길만이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길이고 그리스도만이 우리들의 신들매를 풀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리스도를 만날 때까지는 어쩔 수 없이 율법과 함께 살아야 하는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직 온전히 이루어진 것도 아니요 이미 얻은 것도 아닌 계속 율법과 함께 가야 하는 고난의 길인 것입니다. 아멘.